예레미야 7장에서 10장은 유다 백성들의 오염된 그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성전 지상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잘못된 일이 없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속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4절부터 12절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제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침략자들이 와서 무덤들을 파헤쳐서 유다의 왕들의 유골과 지도자의 유골과 그리고 제사장의 유골, 그리고 선지자의 유골, 일반 주민들의 유골을 빼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제 부관참시라는 처벌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을 자르거나 시신을 베어서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처벌이기도 하지만 비록 죽어있는 몸이긴 하나 그 죽어있는 사람의 목을 자르고 몸을 자르는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큰 처벌이기도 하고 결코 쉬운 그냥 웃어 넘길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와 유다가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죽은 자에 대한 태도, 모습은 다르지 않는데 유다 백성들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과 그리고 무덤이 파헤치는 것을 큰 저주와 심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만행이 바로 이 바빌로니아 군대로 의해서 저질러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일반 백성에게 왕들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무덤까지도 파헤치는 상황에도 그동안 사랑하고 노예처럼 섬기며 그리고 뒤따르며 구하며 숭배했던 해와 달, 하늘의 별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파헤쳐진 그 유골들이 그저 땅바닥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빌로니아 군대로 쳐들어왔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던가 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처절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유다 백성들을 4절과 5절에선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돌뿌리에 넘어진다면 넘어진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다못해 걷는 것이 서툴지 않은 아이들도 비록 주변에 어른들이 있으면 이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주저앉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아이들은 괜찮아, 일어나 라고 옆에서 지켜만 봐주면 스스로 넘어져서 조금은 울지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이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죄로 넘어지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만 했지 돌아오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6절과 7절에서는 동물에 비유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발하십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로 뉘우치는 사람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마치 전쟁터로 돌진하는 말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전쟁터에서 직진으로 향하여 달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상력으로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의 말이 되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하여 돌진하면 그 결과는 우상의 자식이 되어 우상 숭배자가 되든지 허망함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리다. 학은 높이가 7m나 되고 날개가 한 2m가 넘는 새입니다. 주기적으로 아프리카 중부로 날아갔다가 팔레스타인의 호수나 이스라엘 평안으로 돌아와서 서식하고 한다고 합니다. 산비둘기는 4월이 되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철새이기도 했고 제비는 겨울이 되면 떠났다가 3월이 되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두루미, 이 학도 동일하게 따뜻한 계절이 되면 돌아오는 철새였습니다. 이처럼 철새들도 정한 시기, 갈 때와 올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이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비록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나 나의 온 몸이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고 자기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 내용은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은
특정한 계층, 일부의 사람들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암과 같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소독약을 부은 후에 빨간 약을 바르고 그 위에 붕대로 감아주고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꺼내는데 왕들의 유골과 그리고 지도자의 유골과 제사장의 유골도 선지자의 유골도 일반 주민들의 유골도 다 꺼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이 일찍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 그리고 제비, 두루미는 떠나갔다가 돌아올 줄 아는데 자기 동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먼 곳까지 끌려나가게 될 것을 슬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새보다 못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피조물이 만물의 영장보다 더 나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돌아볼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보다 나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삶에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여명이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결국 같은 패턴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돌아올 것이 없는가?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듣지 못할 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할 처소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중의 학과 비둘기 그리고 제비와 두리미와 같은 철새들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들도 비극적인 상황이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좀 더 일찍 돌이킬 걸,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지금까지의 삶의 결과이듯이 지금의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삶의 그 그림 가운데서 모자이크와 같이 종이 한 장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붙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붙이고 있는 그 종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색깔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붙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그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까마귀와 백합화를 기르는 분이 백합화를 기르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